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디어리처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외우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죠. 저희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저희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면 저희 강아지는 소파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장난삼아 나오라고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이 끝나야만 나온답니다. 예,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에 따르면 강아지도 주기도문이 예배의 끝인 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암송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에서요, 기도를 빼면 어떤 단어가 남죠? 예, 주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처럼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오늘부터 약 한 8주 정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어떠세요? 정말 술술 읽히시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암송해서 그런지 아주 본문을 금방 외웠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서두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실 때나 혹은 감사할 때, 또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을 때 하늘 한번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종종 축구 선수들이 멋진 골을 넣고 골 세레머니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가리키면서 성호를 긋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하면 하늘에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바다에는 누가 계십니까? 포세이돈이 있나요? 용왕님이 있나요? 땅속에는 안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이냐는 거죠.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니까 바다에 있든지 땅속에 있든지 지구 밖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교우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것을 공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대의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공간 이야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공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공간, 그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요, 흙으로 지은 받은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땅에 있어서 하늘은 아주 절대적이죠. 땅이 하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땅을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찬 바람이 오게 되면 땅은 저절로 겨울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늘에 건조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록 계속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면 땅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아주 덥고 습한 바람이 계속해서 오게 되면 그 땅은 열대 우림이 되는 거예요. 열대 우림이. 땅이 열대 우림을 만들고 땅이 사막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늘에서 어떤 바람이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더운 바람이 찾아왔느냐, 찬 바람이 찾아왔느냐, 건조한 바람이 찾아왔느냐, 아니면 습한 바람이 찾아왔느냐. 하늘에 따라서 땅은 그저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대 우림이라 할지라도 건조하고 메마른 바람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땅에게 있어 하늘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너희의 운명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막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 이 땅을 바꿀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사막에 가서 열대우림을 만들려고 아무리 식물을 심고 노력을 한다 한들 그 열대우림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북극에 가서 열대우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하라 사막에다가 아주 빽빽한 숲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 안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간구가 있다면 그런 신앙, 그런 간구 아예 하지 말라고 서두에 그냥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 생명의 근본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버지를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면은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영원토록 계속되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기도이지, 아버지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간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 친구분들과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에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실까요? 네. 자, 몇 번 말씀해 보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저도 아버지와 얼굴이 좀 비슷하죠. 근데 제가 세계적인 유명한 패션 모델이 되게 해달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발 모델은 될지 몰라도 절대로 안 되죠. 왜? 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늘씬한 키, 그런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저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배설물 같은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흥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만약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탐욕으로 하나님과 상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혹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얼마에 팔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는 거예요. 절대자는요, 어떤 거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절대자이시니까 아쉬움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단어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한계와 내용과 범위를 지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디얼리 처치 교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딱 한 구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한 구절에는요, 정말 놀라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간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껏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지은 사람입니다. 땅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구하는 우리 디얼리 처치 온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기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